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에 지금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 조규성 김보라 전도사 집에 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룻기 2장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2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제가 시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룻기 1장 내용도 생각하면서 한번 회상해 보기 바랍니다. 제목은 사랑이 인도하는 길, 룻기 1장 내용을 제가 실어 적은 겁니다. 고향에는 없는 것을 찾아 타향에 살게 된 네 사람,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 타향 처녀들 만나 두 아들 결혼하여 며느리 맡고 고향에서 함께 살던 남편은 손주도 못 보고 먼저 떠나다. 두 아들마저 다 잃고 세 과부만 남은 가족, 부족한 것 채우려고 떠났는데 고향에서 온 가족 다 잃고 기쁘의 군원은 다 잃고 슬픈 일만 남은 여인, 나오미는 마라라 이름을 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기르며 살던 고향이 바로 나오미였음을 귀한 복을 다 잃고 나서 마라가 되어 깨닫게 되다니, 자식만 둘 남겨두고 떠난 남편 죽은 자식들은 말이 없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원망하며 고향에 돌아오니 보리밭에 곡식이 익어가는 무심한 계절만 기다리고 있다. 가을볕에 보리이삭 여물어가는 베들레헴의 들판에 부는 바람은 일꾼들이 땀을 씻어주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위에 흘려두는 이삭을 찾아 젊은 과부 룻은 늙은 어머니 봉양하러 들러 나갔다. 자신보다 불쌍한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여인, 세상은 사람은 다 버리고 비웃어도 그녀는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삭을 줍는다. 사랑을 품은 가슴을 끌어 룻의 발걸음은 보아스의 밭으로, 자비와 너그러운 마음을 끌어 보아스의 눈길은 룻에게로, 사랑의 흐름을 따라 운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너무 일찍 원망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우리 룻기 1장, 우리 단편 소설로 말하면은 이 기승전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2장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2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때 거기 그 사람이란 제목으로 제가 붙여보았고요. 여기 이야기에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냥 사람들 이야기죠. 특히 이제 룻과 나오미 그 가족, 그리고 룻이 알다시피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을 했다 하는 정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우리는 이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결국 이러고 보니까 이 불행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이제 드디어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오베드를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 다윗 가문의 위대한 영광이 이제 바로 이 참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추적해서 썼겠지만,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나 결국 한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20이든지 30이든지 40이든지 또 60이든지 80이든지 인생을 살면 드디어 살아볼수록 정말 이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 짧을수록 내가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또 아무리 내가 미래를 잘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한 인생을 그냥 100년, 120년 살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특히 우리의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물론이고 인생의 시작과 중반과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몰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이 계획을 믿고 바른 선택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한계는 우리는 내일은커녕 후일은커녕 미래는커녕 당장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침에 뭐 하루도 수십 번의 교통사고가 나서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오늘도 평범하게 여보 저녁에 내가 돌아올게 당연히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알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생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얘기지만 바로 이 모든 시간과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이거 할게요. 시간과 시기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타임하면 시간 혹은 시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미국에 뭐 타임이라는 잡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기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어느 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느냐 아니면 내일 하느냐. 이런 게 타이밍이죠. 그래서 시간의 신비는 오직 정말 인간이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시간이 창조주요. 시간의 미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인간은 시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시간이 귀한 것을 알고 돈보다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시간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룻기 1장 1절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고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10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다른 거 없죠. 정말 이렇게 잘 살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도자, 여기는 사사, 재판관이었죠. 그래서 이 사사를 보내주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드디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 또 다시 그들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이 세상과 육신과 정욕을 끌려서 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따라 죄를 짓고 그 죄 값은 사망이니라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고 이런 사이클이 10번이나 돌아가는 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뭐 이게 좋은 시대가 아니죠. 그 중에서 이 네 사이클 중에서 어떤 시대인지 형통의 시대인지 그야말로 고통의 시대인지 아니면은 정말 울부짖고 기도해서 사사가 나타나서 드디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마침내 평화를 누리던 그 짧은 기간이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이제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데 이 사이클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악한 세상인지 어떤 말세지말인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험악한 시대, 이런 시대, 이 사사들의 시대에 바로 룻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그것도 아주 비참한 여인이 정말 뭐 좋은 남자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거기 그 며느리가 왜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오직 과부만 남은 과부 시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그 여녀의 이방 땅인 이쪽 베들레헴에 와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은 우리 거기 1장 16절 17절에 나왔듯이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까지 가고
머무는 곳에서 머물고 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단호한 결단.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말 언제 하죠? 바로 결혼식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뭐 이보다 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는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얘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참 저는 우리 한국 근대사,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좌파 정권도 생기고 우파 정권도 생기고 하는 건데 한국 근대사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갈등을 겪는 것은 이 한국 근대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가 그런 파란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미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 날따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요. 이 사람이 또 바로 세웠다면 저 사람이 다 뜯어고치고 이게 틀렸다고 저거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역사관에 따라서 좌파 역사관, 우파 역사관 왔다 갔다 하면서 교과서를 자꾸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망할 때 저희 아버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안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살기 어려워서 만주에 가서 몇 년 농사도 짓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되었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45년 이후에 47년, 8년 이때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해방 세대라고 해요. 해방 세대.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53년에 끝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나거나 전후에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전후 세대. 전후 세대는 그 정말 잿더미에서 이 한국이 한 20년 만에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후 폐허 농경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드디어 산업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업화 세대라고 합니다. 자, 뭐 더 긴 얘기 할 거 없고 뭐 민주화 세대가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드디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22년 23살 이 정도 되겠죠. 얘들은 정말 인터넷 시대에 태어나서 얘들은 진짜 우리 제임의 학생 보니까 자기가 종이로 된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성경을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MP3로 이제 뭐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도 보면 책을 사지 않고 전부 다 오디오북으로 사서 이제 듣더라고요. 이렇게 이 M세대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짧은 시대 한 7, 80년을 돌아봐도 이렇게 정말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제가 산 인생의 이 시대를 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면서 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오기로 작정해서 나오미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의 끝은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또 내가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어느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 심을 때 같으면 우리나라도 뭐예요? 보리 심을 때는 그때가 곡식이 다 떨어질 때예요. 쌀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리고개라 그래서 왜? 그때 사람도 굶을 때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날릴 때. 그때 돌아왔으면 보통 사람도 굶을 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공급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돌아와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도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 밭에, 추수할 밭에, 보리밭에 흘려놓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게 다 마련되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주우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 시즌에, 그런 계절에 도착해. 누가 이 사람의 발걸음을 그때 인도했겠어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란 걸, 이 타이밍과 시대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정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생이 시간으로 되어 있어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한데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세상에는 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돌은 그거는 어차피 영원하진 않지만 어차피 영원하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명체를 창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왜? 이 유한한 인생을, 이것이 영원한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예요? 죄값을 사망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게 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게 독생자. 그래서 그냥 구원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33년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바쳤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자기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자기 목숨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 내어놓았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아프고 찔림의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자기 말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죄 없는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있는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이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몇 주밖에 되지 않은데, 제가 참 그분 우리 간증과 이 인생을 제가 정말 대충 지켜보고 이게 돌아보면서도, 저 한 사람의 생애가 저보다 불과 한 16년 전에, 17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야말로 전쟁 직후에 1948년 그때 막 천막 치고서 피난민들이 비참하게 살 때, 그 비참한 동네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정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지금 지옥 같다,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병을 고쳐주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의 참된 그림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먹고 살고 자식도 공부 잘 시키고 건강하게 새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도 이거 복음이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많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고, 세계 수많은 교회가 여기서 영감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수백 개 나라 수백 개 도시에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도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우리 조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인데 그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조 목사님 따라할 이유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지금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죠. 의료 세계적이죠. 아프면 쪼르륵 병원에 가면 되고, 또 돈도 값도 쌉니다. 미국까지 비싸지도 않고, 한국 정말 의료비 쌉니다. 그리고 의료술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누가 병원에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예수님 부르고 소리 질러가지고 정말 예수님 병 낫게 해달라고 소리 지를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뭐 특별한 암 환자나 병원에서 어떻게 뭐 못한다는 사람 외에는 치유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했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시대에 맞는 정말 그런 무엇이 갈급한지. 그러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먹을 게 많고 강아지 기르면서 개 기르면서 이렇게 정말 자동차 하나씩 몰면서 인터넷 하면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살만하냐? 천만에요. 얼마나 또 많은 우울증 환자와 얼마나 인생은 다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빵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영원히 똑같은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뭐 같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복음에는 이 답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든지 뭐 살아가는 것이 뭐 60, 70, 80 뭐 살아가는 게 뭐 얼마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 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게 이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딱 한정된 게밖에 없다면 우리가 너가 뭘 사고 싶니? 지금 뭐 먹고 싶으면 넌 뭘 먹고 싶니? 내 먹고 싶은 거 뭐 사죠. 그다음에 어떤 돈이 여유돈이 있어 내가 뭘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넌 뭘 사고 싶니? 꼭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사겠죠. 인생도 이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사랑도 있고 다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해야죠. 이 건강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은 청춘이었으니까 뭐 그럭저럭 그냥 엉터리로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을 지나가면은 왜? 이 몸은 몸의 원리를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먹는 것,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 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해서 산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도 반드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것이 그 사람의 선택을 거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과 지혜는 책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나 책만 가지고 왜?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내 경험은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코가 깨져봐야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경험만 하면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경험해서 모든 지혜를 얻기에는 인생이 짧고 그리고 수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잘 관찰하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걸 또 배우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죠. 내 경험도 한계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도 한계가 있고 교회 교우를 통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더 많은 온 세계 사람들이 심지어 100년, 200년, 1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들이 쓴 책도 1000년 동안의 역사적 검증을 거쳐서 이런 책은 꼭 볼만하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시간 얘기 또 하나만 더 하겠어요. 여러분, 봉급쟁이로는 부자 되는 비결이 없습니다. 봉급쟁이로서 부자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를 벌든지, 종잣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축을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든지 1억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어쨌든 그걸 갖다가 투자해 놓으면 말미암아 복리의 원리를 사용해야 돼요. 복리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복리의 원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30대, 20대에 여러분이 1억을 만약에 모아서 이걸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 20년 후에 1억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끝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급 가지고 다 써버리죠. 그러면은 이건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일 못하면 이제 비참해지고 큰 사건이 나거나 큰 돈이 들 일이 생기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왜? 여윳돈도 없고 비상금도 없습니다. 왜? 다 쓰니까. 그래서 이 복리와 투자의 원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이것도 전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지금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철저하게 절약해서 내가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걸 갖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다 투자해서 1년에 13% 15% 유익을 남긴다는데 15%씩 여러분 해보십시오. 불과 6년 7년 만에 원금이 배가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이걸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걸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글에서 이걸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그런데 살 돈이 있어야죠. 그건 씨앗 돈으로 사는 거죠. 누가 해요? 시간. 그것을 빨리 할수록 60대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70대에서 돈 벌어봤자 그때는 이제는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이제는 돈이 있어봤자 쓸 시간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재료가 시간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예는 이걸 들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특히 미국이나 특히 미국은 지금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반 정도가 이 아이의 자기의 성과 라스트네임과 자기 아버지 라스트네임이 틀려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다 이미 반 이상이 이혼해서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내 라스트네임과 우리 아버지 라스트네임이 다르죠. 왜? 나는 아버지가 다르니까. 자, 이 정도로 미국이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해체된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바른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겠어요. 그 애들은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로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앞으로 결혼해도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있고. 이혼한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받은 아이가 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드디어 사랑할 줄 알고 연애도 할 줄 알고 남도 존경할 줄 알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고, 그리고 자기도 자녀 나오면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20년 동안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성공 같아요? 유명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의 가장 이웃이 뭐예요? 가장 함께, 평생 함께 해야 할.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지 않으면 가장 괴로운 거. 부부입니다. 여러분, 90, 100, 120세 살아보세요. 그러나 한 배우자를 잃고 병들고 혼자 돌볼 자녀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산다면 오래 살수록 건강할수록 행복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복에 이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관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되면 이제 대학 간다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시간을 투자해요? 애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춘기 됐을 때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안 통하면 나중에 지금 교회나 억지를 끌고 다니지 나중에 19, 20살 되면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이들이 지켜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의문점이 났을 때 부모가 대답해 본 적도 없고 서로 토론해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던 질문들 가서 대학 교수가 무신론자들이 가서 온갖 리버럴한 좌파들이 충분히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믿음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처음 20년 동안 절대적인 시간을, 물론 어렸을 때일수록 더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내 몸도 사랑해줘. 내 몸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내 몸을 보호해줍니까? 내가 건강을 돌봐야 되고 내가 먹는 건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잠 충분히 자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도록 내가 해야지. 누가 옆에 환경을 가지고 맨날 누가 정말 행복조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걸
내 자신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거나 혼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모든 것, 사랑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인 건 잘 나오지 않아요. 항상 바빠요, 인생은. 항상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것이 온전한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영혼육을 잘 관리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만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예.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이게 여러분 주석성경에 나와 있죠. 유력한 자가 뭡니까?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부호. 그러니까 부자고 영향력이 있고 유지라는, 우리 말로 하면 유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아주 지방 유지. 예? 부자요, 영향력이 있고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에게 남편만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니 기껏 결혼했더니 일찍 죽어버렸어요. 예. 결혼하자마자 몇 년 사이에 그냥 죽어버렸으니 아들 둘만 남겨놓고 그냥 죽었으면 나만 먹고 살더니 또 재혼하면 되는데 아들 둘만, 어린 아들 둘만 놓고 죽어버렸으니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또 아들마저 뭐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마저 어려서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사실 이런 시집 잘못 온 거죠. 나쁘게만. 남편 잘못 만나서 일찍 죽고 자식만 둘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네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집안에 친족 중에서 우리 보아스라는 아주 부호가 유력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바로 이 이야기의 아주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줍는 시절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닙니다. 룻이. 아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철인데 정말 여러분 이 땅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왜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제 알바해야죠. 알바도 지금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뭐 알바할 자리도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거죠. 직장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직장 문제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저축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니면 남의 노동 덕분에 내가 지금 남덕에 사는 거죠. 네. 이 농경사회에서 자기 밭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업물자는 내게 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내가 빚을 져가지고 이게 빚 갚으려고 이게 땅을 팔아가지고 다 빚을 갚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용 노동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 노동자. 근데 일당 노동자도 뭐 큰 남자들이 나가서 보리 베고 하는 데나 일당이 필요하지. 이런 여자들 어디 일꾼을 써주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레위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예, 밭을 보리 밀을 벨 때 귀퉁이까지 싹싹 다 베지 마라. 귀퉁이에 있는 것, 베기 힘든 데 있는 것, 그리고 바닥에 뚝뚝 이삭이 잘 익으면 바싹 말아서 뚝뚝 떨어진 것을 주지 말라.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와서 주워 먹고 살 거 아니냐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래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말합니다. 룻이 먼저 말하죠.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생각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 듣지 않고 지금 교회, 딴 교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영혼이 전부 다 복음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인터넷 통해 듣거니 딴 교회 나가겠거니 내가 하면 또 딴 사람이 전도하겠거니 이거 전부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좋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거짓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한 신통찮은 그리스도인의 나쁜 증거만 봤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으라. 주님이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고 다 제자를 만들 수 있어. 네가 가면 돼. 예, 마찬가지죠. 예, 이 넓은 들에 물론 내 밭도 없고 나는 일꾼으로 뭐 일당을 받을 만큼 하루 종일 일하고서 며칠 먹을 만큼 그 보리를 받아올 만큼 일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따라 이렇게 이삭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밭에서 못 죽게 하면 못 죽는 거죠. 남의 밭에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누가 은혜를 나에게 입힌다면, 예, 허락만 한다면 가서 내가 이삭을 주소. 합법적인 권리, 유일한 나그네의 권리니까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먹을 양식을 구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갈지어다 가라. 이런 좋은 며느리,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와, 나는 참, 예, 여러분, 우리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반석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있다?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역사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늘 여러분 들었겠지만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타임,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처럼 나가야죠. 예, 나가지 않은 발걸음을, 아니, 차도요, 내비게이션을 이제 안내를 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러나 시동 걸고 가야지 안내를 하지. 가지 않고 가만히 있고 차 타지 않고 시동한 거는데 그거 누가 안내해 줍니까? 어떤 보물섬도 안내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예, 은혜를 못 입고서 쫓겨나가지고 기회를 다 놓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러나 내일도 있잖아요. 오늘은 하루 굶고 내일 가서 또 누가 은혜를 베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더니 바로 그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 지방의 유력자요. 바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이제 3장에 나오죠. 우리 얘기 다 이미 다 읽어보고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의 팔자를 고쳐줄 바로 기업 물을 수 있는 같은 친족이에요.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죠. 이 땅도 빼앗기고 자식도 없고 한 집에 그 땅을 사주고 그리고 자식도 없이 살아가는 젊은 과부를 함께 사서 그 여자에게 씨를 받게 해서 그 여자가 그야말로 대를 잇게 해주는 거,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란 말이지. 야곱의 12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어디로? 우리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이죠.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나가겠다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죠.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양육을 할 때도 내가 가서 가르쳐 줄게. 오늘 처음에는 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맛을 알고 그 사람이 드디어 찾아올 수가 있으면 찾아와서 배우고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찾아가서 해요. 저는 옛날에 성경 18군데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마다 점심시간마다 하루 저녁도 빠짐없이 제가 한 여기저기 하여튼 서울까지 가서 1년 내내 매주 가서 몇 시간씩 그냥 왕복 하루 저녁 다 밤늦게 돌아오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12시까지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원래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그 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친구들 8명, 10명씩 모아놓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지. 그 사람들 8명, 10명이 우리 집에까지 강남에 있는 그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많고 나 분당에 있는 이 개척교회 목사를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죠. 그때 우리 교회 300명 넘어가고 개척교회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고자 해서 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연히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발걸음은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얘기 보고 내가 깜짝 놀라 너무 좋아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왜 마침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모르게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장님 눈에 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모르게 일하면 담임 목사가 반드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연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은 너는 항상 일찍 와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는구나. 너는 항상 마지막 늦게까지 남아서 마지막 정리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생각나는 건데 우리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거기 5층에 있었고 5층에 그 이제 계단에 우리가 뭐 아이들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부흥 집회라든가 뭐 2시간, 3시간씩 하면 엄마 아빠들이 와서 애들 이제 뭐 5살, 7, 8살짜리 와서 놀 데도 없고 뭐 누가 교회 학교가 착 돼 있어가지고 부흥회 하는 3시간, 4시간 동안 다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애들은 밖에서 노는 거죠. 근데 거기 계단 사이에 이 가드라인 이게 약간 폭이 요 정도 30cm 밖에서 꼬만 애들 머리를 뒤밀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다가 우리가 뭐 줄도 이렇게 치고 해결했습니다만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조영희 사모가 우리 송 목사가 주로 집회 때마다 하는 일이 거기 계단에서 애들 거기 안전사고 안 나게 관리하는 걸 송 목사가 많이 했다고. 난 전혀 몰랐어요. 세월이 10년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뒤에서 그 뭐 전도사나 송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때 뭐 송 목사 송기석 목사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죠. 어떤 집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식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대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5층 계단 오르락내리하면서 장난치는 아이들 그 안전을 위해서 그 감시하고 돌봐주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송 전사가 그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라고 되어 있어요. 야, 왜 마침입니까? 이게 그 우연히 우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이 마침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죠. 보아스가 바로 이때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룻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이 뭐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고 이거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것처럼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야지. 그것도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점심때 일찍 끝내버리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추수철 보리철 밀 추수가 다 끝나갈 때까지 2달, 3달 동안 날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기 아주 제가 이거 좀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그러나 이건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제 만나서 정말 그 얘기를 자기 뭐 시골 동네 뭐 작은 동네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이 자기를 소개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얘기 잘 들었다고 하면서 여기 8절에 그랬죠.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십시오. 드디어 호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더 특별한 호의죠. 왜 그 젊은 여자가 뭐 군대 가서 일하고 하면은 그 일꾼 남자들이 뭐 희롱도 하고 별짓도 할 수도 있는데 너희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기 우리 내 밭에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연히 이렇게 보호를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라. 물통까지 다 주면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데 가서 물도 거기서 마시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매 이르되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이방 나그네 어째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11절 이제 나오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런 축복의 말이 어렵습니까? 야, 네가 고향을 떠나서 네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착한 사랑을 베푼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물리치겠어요? 너에게 상 주시, 보상을 해줄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번 이제 14절 보면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떼어서 우리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유다 입에 넣어주고 한 사건 다 알죠. 여기 보십시오. 이 떡을 찍어서 초에 찍음을 함으로 롯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까 이 같이 먹었다는 게 보아스와 같이 먹고 찍어서 같은 반찬에 같은 데다 이거 초에다가 찍어서 먹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아주 최고의 호의를 베푼 겁니다. 이 이루 없는 나그네에게 이 부자, 이 유력한 추수밭의 주인이 와서 일꾼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런데 이 여자와 같이 가서,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디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주운 걸 가지고 거다가 이제 또 이제 한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로 너 정말 너무 감사하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베풀었니? 하고 롯이 누구에게서 일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니 이르되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에서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하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곡식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보았습니다라고 하니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바로 이 얘기죠. 우리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같은 친척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사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이삭 줍게 하지 않고 농토를 회복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대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제가 이제 50분이 다 돼가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결론을 했습니다. 12절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왔다. 정말 여러분 여기 시편 68편 5절에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 했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20절, 27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또한 삶과 자신을 지켜 세상의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 경건이요. 그리고 남에게 뭡니까? 의지할 데 없는 가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 이건 그 시대에 가장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 이를 보살펴주는 분이 하나님이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정권하에서 자살한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한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들은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자기는 명예를 걸고 쓰리스타의 명예를 걸고 우리 이런 사람들 국정원 원장 갖고 있는 사람들 자살했지 않습니까? 별 색깔이 된 사람이 왜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별이 아무리 있어도 대한민국 법이 있어도 판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호소할 때는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아와 과부도 피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지금 우리 룻같이 비참한 상황이든지 피해서 왔더니 이제 더 이상 비참하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얘기가 3장에서 아름답게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그분은 공급자이십니다. 여기 쭉 14절, 15절 먹고 살게 된 장면 다 알죠? 넘치는 호의.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12장 13절 가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헤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제가 누구에게 호의를 얻으면 그분이 밭에서 허락하면 그분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주워서 어머니와 제가 먹고 살고 굶잡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밭에서 주우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싸우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은혜를 왜 입습니까? 그 사랑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함. 그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늘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호해 주셨고 마지막에 가서 그분은 정말 이제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최소한도 한 달, 두 달, 석 달 되지 않았겠어요? 그 석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줍고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자 그때 매일 보아스가 만나러 나왔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만난 거로 끝난 거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 더운 데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간증을 좀 할까 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온다는 걸 제가 일찍이 알았습니다. 육사 때부터. 그리고 내가 육사에서 1학년 때 컴퓨터를 대한민국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올 때인데 육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과목을 들어보고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 이 컴퓨터 시대가 올 것 같아서 컴퓨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하려면 격리장교가 돼야 돼. 왜?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돈 관리를 컴퓨터가 하지 주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격리장교가 되고 또 전 군대 생활 야전 장군으로서 오래 할 그런 관심이 없었고 때가 되면 실력을 길러가지고 빨리 제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격리장교가 되었는데 그만 1975년 그해 그만 이제 월남이 이제 왈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격리장교가 돼서 3월 28일 날 격리장교 임관하고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 성남에 있는 행정학교 가서 격리장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한 달 만에 그러니까 4월, 5월 되는데 월남이 이제 6월 달 되니까 4월, 5월, 6월이죠. 월남이 망하니까 이 격리장교들을 전부 다 육사 출신들이 격리장교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육사 출신은 모두 전투병과로 가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이거 전투병과인데 초이스도 없어요. 무조건 보병을 다 가라. 그래서 우리 헌병, 무슨 격리, 이런 소위 우리 기행병과라고 하는데 기행병과 우리 초급 소위들이 전부 다 강제로 보병장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참모총장도 우리가 욕하고 야 이게 뭐냐 우린 그리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병장교로 나보다 우리 동기생들 보병장교들 최전방에 이미 다 38선에 그 지피에 다 깔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남이 망하는 바람에 다시 우리 저같이 행정장교에 있던 애들이 다시 보병장교가 되다 보니까 보병장교가 최전방에 이미 다 배치됐기 때문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후방부대, 예비사단은 전방에 뚫혔을 때 역습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5사단이 양평에 있었는데 5사단, 우리 연천 쪽이 서울 서쪽 문산 연천 쪽이 뚫리면은 우리가 공수부대로 낙하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부대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평에, 그래서 저는 최전방 갈 걸 기대하고 하는데 이제 보병학교 훈련 또 4개월 마치고 이제 딱 돌아오니까 딴 애들은 전방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를 타는 비행기는 남쪽으로 남한강 따라 여주까지 이제 양평까지 온 거죠. 양평 사단에 가서 신고하고 또 내가
난탈 집차는 내 동교생하고 찬 집차는 또 흘러서 여주 대신면 장풍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대대 소대까지 가서 제가 소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딸 우리 최순애 사무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제 아내 못 만들죠.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나는 원망하고 했지만 월남전이 끝났기 때문에 또 우리 선배들은 월남 가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최전방 근무도 안 하고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 아내 될 사람을 육군 중위 때 근무한 지 한 1년 만에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그리고 행복한 사역 아름답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타임과 타이밍에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외에도 뭐 많지만 제가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시간과 타이밍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아끼라 말은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지금 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을 불평하지 말고 다음 기다리지 말고 오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일. 내가 뭐 사랑이라고 그랬죠?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와 함께 정말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비밀 오늘은 2장에 있는 정말 타임과 타이밍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가 간증 조금 했듯이 여러분도 서로 간증하는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장 말씀 함께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난 것 주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주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바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애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숨어서 역사하셨는지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과 타이밍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룻과 같이 정말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사랑을 따라 선택했을 때 최고의 보상을 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그런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